코로나19의 상황이 시작된 지 어느덧 두 달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던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의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줄어들었고, 공장의 가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인간의 이동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산화 질소의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위성에서 본 지구의 사진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가 맑게 보였습니다. 인간의 빈자리에 모처럼 빼앗겼던 그 자리를 빼앗겼던 동물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캥거루가 거리를 거닐고, 자칼이 공원에 나타났고, 코요테가 도심 거리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공기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바닷물이 맑아져서 바다의 빛깔이 달라졌고, 물고기와 많은 그 해파리떼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조용해져서 덕분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연구하고 관측하던 그런 그 연구가 훨씬 더 쉬워졌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박쥐에게 서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전염되는, 그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 질병을, 그 책임을 우리가 동물들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사실 그 동물들에게 다가가고 그 동물들을 착취하는 바로 사람이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던 우리의 탐욕의 죄값은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자연을 맡기시면서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의 권리와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끝없는 이 탐욕은 오히려 자연을 착취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마저도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끝이 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일단락 된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모임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의 이후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가치, 중요한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는 안전이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족과 그 속한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조치와 시설들을 이제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희생과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의 안전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나의 안전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인 것 같고 둘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의 문제, 이것은 서로에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후의 모습을 생각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후의 모습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이전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본문에 나타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이전의 모습과 교회가 된 이후의 모습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 우리가 먼저 살피는 이전의 모습은 교회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때에는 교회가 되기 이전의 그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과 출신과 자기들이 가진 풍속과 전통을 최고의 것으로 자랑하면서 그것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유대인 자신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건이 없이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할례를 행하면서도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요 율법의 언약의 진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 멸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보는 대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언약의 후손도 아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에 관해서 오히려 철학도 모르고 학문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야만인들이라 시골 촌뜨기들이라 그렇게 무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래서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불안전한 그 모습이 바로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힌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적대하는 원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연히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질서도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고립되고 소외되고 단절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모습은 교회가 된 이후의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과 혈통과 풍속과 전통을 말하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말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출신이 어디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그저 한 신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백성이요 신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의 차이나 차별이 없는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바로 이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막아섰던 그 담들이 무너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주의 거룩한 몸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어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후의 모습,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이루신 화평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해야 될 이유는 그저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자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자리요, 평화의 자리요, 통일의 자리요, 일치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안전의 자리, 진정한 안전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의 진정한 사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적인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고 양육되어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교회, 이미 우리가 이뤘어야 되는 모습이요, 주신 대로 지켰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교회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됨의 시작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왔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를 회복하는 길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이후의 모습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모습을 상실했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다시 생각하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는 것.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그들은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멸망과 저주의 사람들이 되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적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서 이후로의 이 변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된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진 관계가 됩니까? 우리의 혈통과 지연과 학연과 우리의 어떤 생각에 각고 다름으로 인해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헛되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14절부터 17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거시고 화평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방인과 유대인, 전통과 풍속에 막힌 담을 파고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큰 담이, 죄의 담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화해 방법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한 단번에 허무셨습니다. 그 화목함으로, 그 화해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평화요,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평안은 물질의 넉넉함에서 오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잠시 문제가 중단되는 것을 인해서 오는 걱정이 없어지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성도의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에서 오는, 하나님과 화해함에서 오는 궁극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화평은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면 그 원인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오늘 우리가 서로 원수된 이 막힌 땅을 허무시고 오늘 우리 자리에 오셔서 화해를 선언하십니다.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순정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죽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 얻은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죽어주고 서로 섬김으로 서로 희생함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에 의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맞는 계산입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은 2지만 그것은 세상의 이치이지만 신앙의 이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질 때, 그리스도께서 놓여질 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더하여지면 숫자가 높아지겠지만 신앙의 이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창조해 주신 교회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교회가 둘이 되어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신령들이 서로를 형제로 고백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것, 평안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화목함의 역사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서로 화목함을 이루어 세상과 화목함을 이루어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루고 그 하나님과 화목된 심령으로 우리가 서로를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으로 아직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선포하는 자리, 그 사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하나님 가까이 초대하는 그 일에 게으를 수도 없습니다. 단절되고 소외되고 질서가 깨져 고통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목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화평을 선언하는 것, 안전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한 사람, 바로 성도들,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끝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까? 우리가 영원하는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안전해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질병이 극복되면 늘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질병과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그런 육적인 문제 해결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육적인 그 문제 해결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주적이고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전은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화목함,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안,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됨, 성도됨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시기 이전과 주님 오시기 이후의 삶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이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혼란과 분열과 다툼과 단절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이후의 삶,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한 이후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화목과 화해로 이루는 평안과 안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화해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삶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고 화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막힌 담을 허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화평의 직책을 맡은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전에 살고 계십니까?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후에 복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